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이 밤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이 요한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누가 말했느냐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짓으로 늘 일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평소에 거짓으로 일삼는 사람의 말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을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말씀하신 것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1획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왜곡시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든 더하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아주 지워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바꾸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꾸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꾸지는 않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거를 이야기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사단,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은 자기들이 이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못 박던 무리들은 기뻐 춤을 추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기까지 했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거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옆구리에 창을 찍으려고 하면 그 창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느냐? 심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통과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창세기 3장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비둘기라든지 날짐승들은 각을 뜨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사체를 드린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솔개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모든 날짐승까지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까지 이어지면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의 공적을 모르는 왕이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요한의 눈으로 보았고 또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겁니다. 마지막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7교회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7교회와 여기 등 그랬어요. 이거는 7교회 이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7교회의 모습을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교회들의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태에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환난 속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난 속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 환난의 때가 지나요.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와 그리고 안일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 시대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고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돼. 그것이 뭐냐고 하면 환난의 시대가 아니에요. 또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처음 신앙, 순수한 내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첫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처음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선교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랑 중에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순수한 사랑은 받아들이는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받아들이는 사랑이 없이는요, 구원도 없어요. 왜냐고 하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랑. 여러분, 쉬운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제가 될 수 있으면 가족 얘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표현을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미국에 가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손주가 거기서 태어나서 처음 한국에 온 거예요. 아들은 못 오고 며느리와 손주만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자꾸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제가요, 어제도 그 아이가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안으니까 울어요. 운다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아이가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서운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사랑 중에 기쁨을 드리는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밖으로만 돌아. 그러면 부모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향한 서운함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순수하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 생각이나 내 뜻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첫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처음 사랑이 뭘까? 처음 사랑은
그 받아들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이야기할게요. 그 손주와 며느리를, 자기 아내를 한국에 보내고 난 뒤에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아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잠시 떨어져 있는 아들 보고 싶지? 그랬더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 보고 싶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 아들을 보고 싶지만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흘러갔거든요. 흘러간 그 사랑을 보면서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이 받은 사랑을 누구에겐가 흘려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태국에 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함께 선교지를 갔어요. 그리고 그 한 마을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준비해 갔던, 우리 교회가 지원을 했는데요, 준비해 갔던 쌀과 그리고 달걀, 이 한 저기를 뭐라고 그래요? 한 판, 달걀 한 판씩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 마을에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난 뒤에 그 현지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그 목사님의 순수한 마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사랑과 그리고 복음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아직 교회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다가 그곳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처음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랑이요, 흘러가게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뿐인 신앙인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정말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7번 끝에 이야기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 파묵칼레라고 하는 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약 1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 파묵칼레서부터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다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은가?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점점 신앙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의 위치 속에서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다른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이동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과 흘러가게 하는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름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한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세상에 한 발을 딛고 또한 교회에 한 발을 디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든지 덥든지 한 분명한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